구원을 기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세상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 날이 가까이 올수록 재난과 비극의 소식들이 더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비극적인 사건들을 가만히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한 사람에 의해서 원인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잘못이 많은 사람을 고통 속에 몰아넣기도 하고, 한 사람으로 인해 자신의 나라의 운명뿐만 아니라 이웃의 나라의 운명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 참으로 이 전쟁의 광기 속에 사는 우리 모두가 절감하는 시대입니다. 반면에 한 사람으로 인해서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모든 인류가 죽음에 몰리게 된 이유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반대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것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아담과 하와는 영원히 죽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죄와 상관없이 언젠가는 죽을 운명이었을까요? 저는 인간이 원래 죽음과 상관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지 않았다면 아마도 아담은 영원히 살았을 거예요. 심지어 죄를 지어서 죽음의 저주를 받은 상태에서조차도 이 아담이 무려 1000년 가까이 살지 않습니까? 그 후손들 역시 노아의 홍수 이전까지 그렇게 오래도록 살았다는 것을 보면, 만약 죄를 짓지 않았다면 정말 영원히 살았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말씀하면 문득 그렇게 안 죽으면 지구가 다 터져 나가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수 있겠지만, 주제와 상관없이 좀 짚고 넘어가자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지구의 위기 상황과는 많은 다른 세상이 되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초에 이 우주를 얼마나 광활하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으셨을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죄를 짓기 전에 죽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이유는 생명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존재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충전기가 꽂히면 절대로 꺼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 생명이신 하나님께 꽂혀 있으니까 영원히 꺼지지 않는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죄인으로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존재가 되었고, 마치 충전기가 뽑혀진 스마트폰처럼 주어진 인생의 배터리만큼 살다가 죽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본질적인 질문이 따릅니다. 왜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죽음에 이르는 그런 운명에 처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단체 기합을 받는 게 아니라, 아담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인류가 죄에 감염되었다라는 거예요. 죄에 감염되었어요.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존재할 수 없듯이 사람이 죄를 짓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모든 인간이 사망의 아래에 무릎 꿇고 종노릇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따라 정말 죽을 일만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세상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죄란 것 자체를 부인해요. 죄란 게 어디 있느냐. 현대 심리학이나 상담학자들 중에서는 아예 학문적으로 죄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사람을 통제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문화나 법규에 어긋날 때 생기는 인위적인, 정신적인 어떠한 걸림돌일 뿐이다. 감정일 뿐이다. 죄라고 느끼는 것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
인간만 죄라는 것을 느끼지 동물들을 느끼지 않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만든 윤리와 법을 무시한다면, 그것이 없는 것이라면 죄도 없는 것이다. 아마 이런 말에 동조하시는 분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 아니 최소한 양심적으로는 알잖아요, 죄가 있다라는 거. 이게 말이 안 돼 라고 생각하는 분은 많을 줄 압니다만, 그런데 가만히 보면 실제 생활에서는 이러한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는 경우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극단적인 예가 전쟁입니다.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끔찍한 전쟁 범죄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전쟁이라는 이유로, 전쟁이니까 이건 죄가 아니야,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전쟁이니까 죄가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쟁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다반사가 그래요. 축구 경기가 얼마 전에 참 끝났지만 요즘 최첨단 과학 장비로서 정말 눈속임하고 반칙하는 것을 잡아낸다 해도, 아니 그 경기 지금도 여전히 할 수만 있으면 온갖 반칙과 눈속임으로 이기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속이는 데 성공하면 욕을 먹을지언정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랑스러워요. 놀라운 것은 그것을 보던 다른 팀 프로 선수들도, 그래 나도 만약 저 상황이면 똑같이 했을 것이다, 프로 선수라면 그렇게 해야 돼. 프로 선수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을 죄로 여기지 않더라는 거죠. 축구뿐만이 아닙니다. 일상생활에도 마찬가지예요. 축구만큼, 아니 그보다 더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다른 사회를 파괴하더라도, 다른 경쟁업체를 비열하게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그것을 오히려 자랑으로 여기더라는 거죠. 왜? 그것은 세상에 사는 미치니까 죄로 여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런 자들에게, 이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우스울 뿐이에요. 우스울 뿐이에요. 죄, 저게 뭐가 심각해? 부정당합니다. 그들에게는 교회 와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 아니에요. 같은 상황이 온다면 언제든지 할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일로 여길 뿐이에요. 축구 운동선수 중에 그렇게 반칙하고 심판을 속여서 상대방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는 그 선수가 하늘을 향해 성호를 걷더라고요. 천주교 성인인지 모르겠지만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무신경하고 오로지 골 넣거나 뭔가 유리한 상황을 만드는 데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은 마치 정말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무신경하고 오직 세상의 복만을 바라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천국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회개하는 자에게 있는 겁니다. 메시아가 와도 내가 회개하지 않으면 메시아는 나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주 앞에 회개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는 이렇게 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아가서 그 죄를 자신의 노력으로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방편에서 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불교에서 자신의 전생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 지금의 모습을 봐라.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될 정도로 훌륭했다라는 거예요. 전생은. 자, 그러면 내세에 네가 어떻게 될 것 같이 궁금하다면 지금 너의 모습을 봐라. 네가 한 대로 벌레가 되든지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최고의 해탈의 경지에 오를 것이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요, 모든 인류는 그 불교의 법칙대로 보는데 그 도덕, 선의 기준을 성경대로 맞춰놓으면 만약에 아마 모든 사람이 어떻게 될까요? 다 벌레가 될 거예요.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다 벌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생각으로 얼마나 많은 범죄를 합니까? 말로 얼마나 범죄를 합니까? 그렇죠?
만약 성경의 기준으로 이 환생에다가 넣어버리면 아무도 사람조차 되지 않을 거예요. 선을 이루고자 할수록 자신이 선에서 멀다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는 게 많을수록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더 잘 알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더 많이 아는 거예요. 왜? 아는 게 많으니까, 지식이 많다 보니까 그 각 지식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워낙 방대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면 우주가 딱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만 있지만 만원경을 띄워서 저 멀리 하면 끝도 없는 거 아닙니까? 최첨단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지금 우주에 대해서 깨닫는 건 뭡니까? 인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다. 그러니까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게 더 많은 것이 이 세상입니다. 선도 마찬가지예요. 불교계의 거장이었고 성자라고 불렸던 성철 스님이 자신이 죽으면서 지옥으로 간다라고 했죠. 그 말도 왜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가 평생토록 검소하고 절제하고 선을 행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신의 선으로는 아무리 해도 그 악이 더 크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죄를 인정하든지 하지 않든지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죄의 지배 아래, 그래서 사망의 종로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이런 결과를 낳은 것은 모두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들어온 죄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17절 전반부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17절 후반부에는 이제 그런 형편에 있는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단 한 사람을 보내셨음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세상이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제 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 한 사람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그 예수님이 모든 우주보다 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넓은 우주를 창조하신, 이 세상 모든 피조물, 이제까지 태어나고 앞으로 태어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우리 모든 죄를 대신하여 갚으심으로 모든 존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의 길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한 알의 미랄로서 자신을 죽게 썩어짐에 내버려 둠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다. 이렇게 모든 인류의 타락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고 인류의 구원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역사를 우리가 본다면, 그런데 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 타락과 구속의 역사는 성도의 삶에서 계속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담을 따라 산다면, 내가 그 죽을 죄를 따라 사는 아담을 따라 산다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의를 죽이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주의를 살리는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세계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 한 사람은요, 그냥 단순한 그 한 사람만의 역사가 아니라 놀라운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신약 구약을 다 막론합니다. 수많은 이방인 중에서 단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백성을 향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한 사람의 이삭을 부르셨어요. 또 그 한 사람의 야곱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 또 한 사람의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고, 마침내 모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거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라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세 한 사람이 없었다면 그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수없이 겪었죠. 모세가 여호수아를 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갔을 때에 산 밑에 머물던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올지 몰라서 두려워서 떨려서 자신들이 의지할 만한 신을 최고의 그들이 가치로 여기는 금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에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 따라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보물을 바쳐서 신을 만들자. 그 앞에서 춤추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난리를 쳤어요. 그때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모세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저 백성들을 다 없애버리고 이제 너 하나를 가지고 다시 새로운 백성을, 새로운 나라를 세우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러실 거면 차라리 제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저를 지워버리십시오. 백성을 위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모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그들을 다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까지 모세와 같은 단 한 사람만 있으면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다른 사람 믿음 덕에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서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지 못하였기 때문에 비록 그때도 모세는 존재했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의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지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마저도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를 머물러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40년이 끝난 뒤에 믿음의 성장을 거부했던 20세 이상의 어른들, 그 모든 어른들, 생각이 머리가 박혀서 더 이상 나는 변하지 않아 라고 했던 그 모든 어른들은 광야에서 죽었을 때에 다음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싸움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싸움 뭡니까? 여리고성 싸움. 여러분, 여리고성 싸움은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가 혼자서 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었어요. 물론 그렇게 해도 괜찮을 때가 있었습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왔을 때 모세가 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막 이기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요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여리고성은 싸움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7일간 여리고성을 돌게 하실 때 백성 중에 그 누구도 입을 열어 소리를 내지 말라, 침묵해라, 비방하고 조롱하여도 도대체 뭐하는 짓이냐 라고 할지라도 돌기만 돌아라. 여러분, 침묵은 한 명 한 명이 철저히 순종해야 가능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침묵하는 가운데 단 한 명만 떠들어도 그것은 침묵이 아니잖아요. 한 명 한 명이 지켜야만 성공하는 미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 명 한 명이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큰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전쟁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노획물을 가로챈 아간 한 사람의 죄가 너무나도 치명적이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단 한 명이었습니다. 정말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겨우 단 한 명 불순종했는데 하나님은 이것을 이유로 다음 전쟁에서 지게 만드셨어요. 만약 우리 교회에 딱 한 명만 불순종하고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라면 저는 아마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다. 야, 이때 정말 어떻게 이렇게 대부분이 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느냐.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단 한 명으로 이스라엘을 치시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넓어서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좁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력한 가르침이에요. 그 한 명의 영혼을 향해서 네가 살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 한 명 한 명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내가 한 사람이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은 강력하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죠. 그렇게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악영향이 미칠 때도 있지만, 앞서 살펴본 것처럼 모세의 경우처럼 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살아가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멸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다의 멸망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유다의 멸망을 예고하셨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한번 샅샅이 찾아봐라. 그 거리에서 만약에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있으면 내가 이 예루살렘 용서해 줄게. 단 한 명입니다. 사실 예레미야도 의인 아닙니까? 동시대의 인물 중에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세 친구도 있었어요. 더 나아가서 에스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 한 사람의 의인이라도 더 있었다면 운명이 바뀌어졌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단한 의인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어디 왕궁에서 찾아와라, 성전에서 찾아와라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거리에 가서 아무 중에, 평민 중에서라도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대단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자기 혼자 그냥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마음을 변하게 하겠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을 보면 소돔에 살았던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자, 의로운 롯이 소돔 땅에 살고 있었는데 왜 롯은 멸망당한 것입니까? 자기 두 사위는 물론이고 자신의 두 딸이나 아내마저도 사실은 의로움과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 식구가 의인으로 살고, 그래서 그 두 딸에게 장가가는 두 사위를 전도하고, 그리고 두 사위의 사돈까지만 전도했어도 몇 명입니까? 10명 되는 거예요. 근데 그 10명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10명, 대단한 10명이 아닙니다. 그냥 주위에 있는 사람만 해도 10명이 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인되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릴 만한, 나의 가정을 살릴 만한 그러한 의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 시작하는 23년도에 우리 가정이, 우리의 기업이, 우리의 교회가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살아나가는 방법,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야죠.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우리를 살려주십니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의인으로서 우리가 있을 때에, 나 한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가정을 위해서, 마을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땅에 심겨지는 한 알의 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썩어져서 들 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많은 열매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